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어서 찬양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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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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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기를 지내며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나상음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코로나19로부터 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한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죄로 물든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은총을 입은 것 같이 저희도 신실한 산제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예배가 자유롭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한편만 바라봤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갈라지고 벌어진 틈새에 십자가 공의를 세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알게 모르게 빛과 어둠 사이에서 마음 상하며 갈등했던 영혼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상처 입고 방황했던 심령에겐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공동체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소망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겐 큰 사랑의 은혜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미움을 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며 보이고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정죄함으로 정작 보이지 않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기울어짐이 없이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며 모이는 곳마다 칭찬과 나눔이 있고 겸손한 섬김이 있어 천국을 이루는 동북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였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 같이 저희들 서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동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떡을 떼며 섬기는 복된 일들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순잔을 받으시며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저희들 역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의 뜻을 이뤄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 있을 임직식을 모든 기관과 성도들의 합력된 준비로 빈틈이 없게 하시고 그간 외부로부터 받아온 우려의 시선이 희망을 보는 동북교회 잔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늘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건강을 코로나19와 환절기 질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비록 활동이 제한된 삶이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과 생활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이 취하게 하옵시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주신 용서와 사랑,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곳 동북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미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값진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장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교육관 벽돌 쌓기 헌금과 온라인 헌금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매일 매순간 저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나상원 전우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우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동북교회 청년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힘써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수고와 헌신한 그 모든 헌신들 위해 주님이 기억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만족해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두 가지 사순절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주 실천 사항은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을 켜는 일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더 기도의 불을 켜는 우리 성도님 되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서 사순절 40일의 강구란 주제 아래 매일마다 문자로 기도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을 향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한 기도에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의 헌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서 3월 26일 금요 성령 집회, 3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남전도회 임원회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월에 한 번씩 우리 2021년 헌신을 다짐하며 변화와 회복을 위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금요일 날 또 마지막 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또 산수전 기간 동안에 VIP 작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명의 VIP를 작정하는 일들, 그리고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주보 동부 게시판을 보면 구역별 작정 현황이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현재는 한 분이 작정에 참여해 주셔서 기록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의 헌신과 또한 앞선 충성됨을 통해서 빈칸들이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명단들이 4월 4일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거룩한 일들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문고리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도 헌화를 뒤늦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본당 꽃꽂이와 함께 나눌 성도들은 로비와 또한 게시판에 붙어 있는 우리 꽃꽂이 신청란에 자신의 이름과 내용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주보 별지에 보시면 동북교회 온라인 세범스쿨 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장년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담임 목사도 신임 장로님들과 함께 교육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 중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학년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또한 성경 일독대회와 성경 문제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동호 명예한수 이사님께서 생신을 맞아서 드렸습니다. 우리 내일이 생신이시네요. 우리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헌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종이 지난번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 참여, 그리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 들여진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1년도 전반기 동북교회 교육부 장학금 신청자는 총 13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심현아 우리 자매님이 학생이 나오셔서 대표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현아가 좀 앞으로 나와줄래요? 네, 장학증서 부서 중고등부 성명 심현아. 위 학생은 신앙과 품행이 단정하고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동북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도 3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북교회 담임 목사 오윤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격려를 담아 우리 장학생 대표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거 먼저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께 기도 인사드릴게요.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려 경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 열심히 시대의 인물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한 오늘 귀한 말씀 봉독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65면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늘진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말씀과 인물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아담과 노아,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대상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소환하면서 코로나로 그늘진 사순절에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지를 상상하는 가운데 은혜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약속,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각각의 시대는 달랐지만 그 약속은 지나보니 언약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다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그들은 모두 다 목격하며 우리 또한 감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성취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인물들은 한 목소리로 당부할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를 고쳐나가길 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이런 생각하기 원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코로나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말고 같은 실수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올해는 작년과 다른 길을 걷자는 것을, 다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1년이라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와 회복으로 선용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L. 헉슬리는 말합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자.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치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힘껏 달리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가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약 한 달 남짓한 시기에 신명기가 기록됩니다.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니아 사건, 곧 12정탐꾼의 보고와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여 고앞에 목적지를 두고 그들은 입성하지 못한 채 다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황 끝에 1세대들은 다 생명을 달리하고 이제 20세 미만의 2세대들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저곳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이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체험하여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복 계획이 연기된 지난 40년 동안의 힘듦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얼마나 그 일이 참혹한지를, 하나님이 막으시면 얼마나 힘을 줘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 아니었던가요? 그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와 함께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제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을 위해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였다는 겁니다.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코로나19에 그늘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신명기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꼭 생각나게 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의 생명 마지막 자락에 꼭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채우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약속과 다릅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 이전에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번번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 계약서를 내밀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합니다. 의향이 있으면 도장 찍어. 물론 조건을 수락해야 하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번복, 지난날의 모든 파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대로 살지 않고서는 내 백성 될 수 없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때 이후로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내 백성이란다. 내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참 교회란다. 내 뜻대로 고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등짐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십시오. 반면에 심판과 저주가 내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운 말씀을 준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잃어버린 오늘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내리지 않기를, 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번번이 언약하기만 보여준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전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잘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에?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네요. 신명기 1장 3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하나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엄밀히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담보로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보여주셨던 역사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자기 백성을 삼지 않았느냐.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함이니라. 나는 친히 너희에게 다가갔고 나는 친히 너희의 모든 일을 지키고자 한다. 광야의 험한 길과 다양하지 못한 음식,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적군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렸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7절은 그 형편없는 그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도 많지 않았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붙들었으며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촉구하는 모세는 그것을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고 또한 어린 나이에 체험하여 기억이 가물가물한 후세에게도 꼭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4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록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이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은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네가 본 그 일들, 너를 지켜줬던 그 약속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잊지 않는 이 세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잊지 않음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손주들, 너희의 가문에 이 모든 것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겪고 있는, 모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며 원망이 늘어나기 쉬운 오늘이라는 거 잘 압니다.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귀찮으세요.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생길지 모르니 두렵기만 합니다. 문자로 뜨르르 알려주면 동대문구에 또 사시는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엄습한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심지어 내일도 경제적인 압박과 떨어져 나가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힘듦을 또 마주해야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지 아니시냐고. 밤에는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지 않냐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약속을 등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먼 것이 됩니다.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약속의 땅 천국에 도달하기 전이니 그때까지 광야에서 불편한 건, 나그네 길이 불안한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질병은 언제든 있다가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널 지킨다,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더불어 그 약속이 이 세대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도 다음 세대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부터 6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한번 눈으로 쫓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짖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경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오늘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을 어려운 환경 속에 밀어넣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원망하는, 그렇게 그 뜻을 오해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단어로 강조하고 화답하십니다. 하물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은혜를, 생명을, 너의 모든 안전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세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약속을 등졌고 번번이 그 약속과 언약을 파괴한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으뜸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와 올해의 코로나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이 코로나를 주셨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 회초리를 왜 드세요? 멸절시키려고요? 아니요.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강단에 엎드려 탄식해 보아도 코로나로 인해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 왜 우리 사람에 끼어들었는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새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목자여 감독이 되셨고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아니었나요? 당신은 징계가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불평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무작정 틀어막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 목적을 믿자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모세의 그 율법책을 함께 묵상했던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 모든 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대로, 다음 세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방식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뜻을 돌이킨 자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성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데요, 당장 먹거리도 당장 살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배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대요. 삶의 굴곡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파서나에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은혜를 지키는 법을,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움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자족한 마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실패 안에 있을 때는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의 자리에, 원망 안에 있을 때는 거듭거듭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자리를 옮겨 지난 실패 자리를 떠나 이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더니 이 안에 만족을, 이 안에 찬송을, 이 안에 믿음을,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게 하셔서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모세의 간청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제2세대들에게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외침이 추후에 신약의 시대에 바울에게 전달되어 열매 맺었던 것처럼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약속을,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서는, 주님 안에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살자고 오늘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손에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나의 아들의 손을, 나의 딸의 손을, 나의 손주의 손을 함께 붙들고 우리 약속을 믿자, 언약을 믿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믿자, 함께 하면서 버티는 온 가족이 되고 온 교회가 될 때 이 시간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손잡고 있는 우리에게 자녀의 손을, 손주의 손을,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이겨낸 자들, 살아남은 자들, 버텨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뭘 잘했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더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함께 배워해 갈 때입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견뎌냈음을 축하할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가문 안에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때를 만들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며, 오늘도 코로나에 그늘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모세는 목 놓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손주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나의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이겨내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바울, 모세 오경의 가르침,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거듭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지금 죽는 것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도 바울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못한 아쉬움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쉬움을 떨치기 위하여 우리라도 먼저 바울이 보았던, 모세가 보았던 그 지점까지 더 나아가는 행보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결심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꿈은 곧 이루어질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부터,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멋진 발걸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보가 보여질 수 있기를,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자녀에게 본이 되었으며 내가 정한 뜻이 손주들에게 증표가 되었는지요? 내가 살아온 믿음이 다음 세대의 이종표가 되어서 살아왔는지요? 나의 실수 때문에 코로나가 부모 세대의 실수와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자녀의 세대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아닌지요? 이제라도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는 맞서서 죄와 싸워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라도 모세의 외침을 이 심정에 품고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날의 회복을 선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 오경의 거룩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대언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모세가 보았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모세가 알게 했던 그 모든 진리를 다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전했던 그 모든 열매들이 이제는 나의 간증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주가, 우리 동북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를 알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범죄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결심을, 그 감동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결단이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가 먼저 주께 갑니다. 나는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일을 살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음을 합니다. 주 위에 우리 예수만 찬송하렵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마지막 그날 천군 천사 내 안에 계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한 번 더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강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행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에게 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녀의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오늘 간절한 마음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이 믿음의 의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의 길을 이정표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 되겠지요 하며 방관했던 일 하나님 언젠가는 오겠지요 하며 손을 놓았던 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명하는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손주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길을 보여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여지는 이정표로, 전할 수 있는 이정표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코로나 이전에 행했던 모든 지난 날의 실패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라도 바로잡고 이제라도 거머쥐며,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조여가며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 우리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꼭 전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루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 못하는 부모였습니다. 손주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조부모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범한 실수들을, 내가 반복해왔던 모든 실패들을 또 재현하기를 원치 않기에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장년 세대가 되기 원하오니 이 코로나의 결과를 만든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이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마련해 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며 지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다시 바로잡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